오늘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회적 곳곳에서 이상한 평소에도 없지는 않았지만 요즘 부쩍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묻지마 폭행 또는 묻지마 범죄입니다. 불과 한 주 전인가 5월 말경인가 2주 전쯤 됐겠네요. 5월 말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역에서 한 30대 여성이 뜬금없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이 광대뼈가 함몰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진단을 하고 또 그 진단한 것을 신문사들이 기사로 실곤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폭행을 하게 되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불안해지고 어딜 못 나가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공황증이 오고 이런 거. 또 어떤 이들은 정신의학자들이 분석한 대로 일종의 모종의 정신병적 현상으로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현이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지마 폭행을 하느냐, 그리고 폭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기사가 쓰였어요. 그런데 제가 썩 좋아하는 신문은 아닌데 중앙일보 한 자락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누가 폭행을 당하는가, 누가. 그러고 보니까 나는 폭행을 당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대부분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분석해 보면 주로 여자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노인, 세 번째가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이거를 기사를 읽으면서 화가 나서 이 기사를 끝까지 읽지 않으면서 섣부른 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묻지마 폭행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절대로 우발적 범죄가 아닐 수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봐가면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힘센 사람, 남자 혹은 남자와 같이 있는 여성은 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힘없는 여성이거나 도저히 반항할 수 없을 것 같은 노인이거나 말 그대로 그 사람들 식의 표현으로 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어린아이이거나 자기가 마음껏 유린하고 마음껏 학대할 수 있는 상대일 때만 묻지마 폭행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부터 무슨 폭행을 계획했다 이런 건 아닐지라도 최소한 나의 화풀이 대상을 찾는 동안에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단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견주어서 충분히 내가 저 사람을 내 맘대로 다룰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남자, 건장한 남자 또는 남자와 같이 있는 여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자, 힘없는 어린아이, 노인분들이 범죄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이 사람은 계산했고 생각했고 충분히 고민한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묻지마 폭행범들을 사회적 관점으로 이 사회가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라고만 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 저는 법에서 또는 경찰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형량을 정하고 그들을 수사하고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으로, 이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 강태경이라고 하는 자연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냐? 참 치졸하고 치사하고 염치 없는 범죄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충분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충분히 앞뒤 쟀던 겁니다. 그래놓고 내가 할만 하니까, 건드릴만 하니까, 때릴만 하니까 때렸지, 힘이 없으면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금세 꼬리를 내렸다는 거지.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막 진노하고 분노하고 화내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는 어떤데?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있습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대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희한하게요, 본능적으로 상대가 나보다 센지 약한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그 길지 않은 불과 몇 초 순간, 더러는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상대를 대해야 하는지 입장을 취하는 계산을 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양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멋져요 그래요. 감사해요, 목사를 멋지게 봐주셔서. 그런데 어제 토요일 제가 일하고 있을 때 복장을 보면 표현이 다르셨을 겁니다. 반바지, 그것도 그 반바지 트리닝이 한 11년 정도 입은 거라서 엉덩이가 밑으로 쭉 처지고 고무줄이 늘어진 반바지예요. 근데 이상한 게 못 버리겠어요.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서. 그리고 헐렁헐렁한 티셔츠에 머리는 땀이 나니까 산발을 하고, 그리고 스리빠 찍찍 끌면서 여기를 한 20몇 번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이거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고는 아마 땀이 범벅이 되고 지친 그 모습을 봤다면 우리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쩌다 저렇게 망가져서 이러지 않으셨을까. 사람을 보고 우리는 대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거야. 누군가 교회 앞에 딱 내렸는데 벤츠 5 시리즈를 타고 탁 내렸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요? 그런데 누가 왔는데 아주 남루한 옷차림에, 차는커녕 뚜벅이로 왔는데 신발은 다 낡아서 이끗이끗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그리고 머리는 감은 지 한 2, 3일은 됐는지 아니면 일주일은 됐는지 머리가 뭉치다 못해 아주 떡이 져 있고 이런 분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요? 똑같을 것 같진 않죠. 왜?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은근히 한 자락 아래로 깔고 보는 거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그 사람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런데 어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도 모르게 은근히 깔고 보죠. 내려 깔고 봅니다.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묻지마 폭행자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런 파렴치하고 치사한 범죄자들이라고 했던 이게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왜? 나도 치사하니까. 때로는 나도 파렴치해지니까. 때로는 나도 상대를 봐가면서 계산하고 상대를 봐가면서 대해갖고 상대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의 고별 설교에 가까운 게 신명기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성도로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율법, 제사하는 법, 그리고 새로운 지켜야 될 규례, 명령 이런 걸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약자들에 대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하는 객, 즉 나그네나 고아 또는 과부는
요즘하고는 좀 달라서, 요즘은 뭐 여자분들이 혼자 사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남자들보다 더 능력 있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사회적 절대 약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제한돼 있던 시대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일컫다 보니까 나그네, 즉 떠돌이, 그리고 고아, 과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총칭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그 사회적 약자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저당 잡지 마라. 이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옷이 많은 시대에는 옷을 저당 잡지 마라 하는 거를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옷 한 벌로 평생을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저당 잡았다는 얘기는 곧 그 사람이 벌거숭이로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 잡힐 게 오죽 없으면 옷을 저당 잡히겠어요. 옷을 저당 잡히기 전에 그 사람은 이미 뭐란 얘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거나 탕진했거나 없앴거나 어쨌든 다 망한 상태라서 가진 거라고는 겨우 옷밖에 남은 게 없는 상태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그 옷마저 뺏어서 저당을 잡는다? 이건 너무 야박하고, 아무리 내가 너에게 돈을 퍼주고 또는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수 있어서 내가 너에게 뭐를 밀어줄 수 있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옷마저 저당 잡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너무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의 속담이 하나 있는 거 아시는지?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씨를 빼먹어라. 옛날에 나병에 있는 분들이 그 나병으로 코나 귀가 또는 눈썹이 썩어서 다 빠지니까 거기에 소독이 되고 또 그 진물 나는 냄새를 좀 막을 수 있는 게 마늘이라고 생각해서 썩어져 가는 코에다가 마늘을 끼우는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콧구멍에서 마늘씨까지 빼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속담이더군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야박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 옷마저 저당 잡힐 만큼 살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정도는 살지 말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절대적 약자로 살았습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마음껏 유린당하고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살던 절대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어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들의 재주구나 자기들의 탁월함이나 자기들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아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개구리 올챙이쪽 모르듯이 너보다 좀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들에게 빼앗고 유린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19절부터는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9절, 20절, 2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겨두라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곡식을 남겨두라고 얘기하고요, 20절에는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것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고, 21절에는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겨두라고 합니다. 이 남겨둔 것은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과부들, 고아들, 이들에게 베푸는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겨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러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은 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법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뭐 예를 들어 무슨 법적으로 어떤 송사를 겪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건 아니에요. 남겨두지 않고 야박하게 딱 먹는다고 세상 법으로 어떻게 올가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야박하게 군다고 그걸 법을 어겼다고 벌을 당하거나 아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진 않아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듯하면 뭐라고 그래요? 법대로 법대로. 왜? 법에는 아무 소속이 없으니까 법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법대로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배려하고 베풀고 남겨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헤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빛나는 삶인 것이지, 그거 안 한다고 법에 어긋나고 벌금 나고 감옥 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야박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축복의 원리를 그렇게 배려하고 남겨주는 삶에 만들어 놓으셨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래, 세상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아무런 대가가 없이 이렇게 하면 좀 베푸는 사람만 억울할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22절 끝머리 이 부분이 저를 상당히 곤란하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분명히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남겨두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22절에서는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즉 이런 남겨두고 배려하고 약자를 보살피는 일이 뭘로 바뀌었어요? 명령으로 바뀌었어요. 아까는 이렇게 하면 복 받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명령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저로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복 받는 일이 아니었나? 그러다 문득 뭘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세상의 원리로 볼 때는 무엇을 남겨두고 베풀고 남을 위해 애쓰는 그거 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더 이상 세상의 어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복 받으려고 뭔 일 한다고요? 그러면 복이 아니면 안 베푸실 겁니까? 복 안 받으면 안 남겨주실 거나요? 우리가 복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으실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황소개구리가 처치곤란이라서요. 이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를 교란시키니까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황소개구리 한 마리 잡아오면 200원씩 준다 그랬대요. 그러니 어떤 동네에서는 황소개구리가 씨가 말랐답니다. 왜? 10마리 잡으면 2,000원, 100마리 잡으면 2만원. 지금부터 10여 년 전 일이니까 2만원이 지금처럼 2만원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있었겠지요. 돈 준다니까 개구리도 잡고, 돈 준다니까 송충이도 잡고, 돈 준다니까 베스 블루길도 다 잡아 제끼더라고요.
복 준다니까 베풀고, 복 준다니까 나누고, 복 준다니까 남겨두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데 복 주니까 뭐하고, 복 줄 테니까 뭐하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성도의 구별됨입니까? 아니면 복을 기대한 우리들의 투자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울 테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예배합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옵니까? 그거 아니면 안 오시나요? 그러면 이건 예배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투자입니다. 내가 뭔가를 획득할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 이건 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셨습니다. 너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니? 그렇다면 너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해.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아니니? 그렇다면 최소한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돼. 그 정도 빛은 비춰야지. 누구처럼 지구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버리진 못해도, 누구처럼 뭘 하겠다고 내 삶의 전체를 바쳐서 어디 아프리카로 어디 아시아로 내가 선교 가서 목숨과 일생을 다 바치진 못해도 적어도 이 정도 배려하고 남겨주고 이해하고 돕고 섬길 수 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희도 옛날에 종되었다 구원받은 몸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다. 성도답게 살기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놓고 제목 갖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러다가 정한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도 그냥 세상의 여러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복 받으려고 뭐하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복 받으려고 베풀고, 복 받으려고 뭐하고, 그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모습이 아닙니다. 꼭 복 받아야 남겨주고 베푸시나요? 이미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으로 성도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빛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나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구별될까? 모호할 경우가 많을 만큼 우리들의 삶이 구별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나라를 구하고 목숨을 바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잊지 않겠니? 조금만 더 헤아리고, 조금만 더 남겨주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덮어주고 섬기고 이해하는 모습, 성도로서는 꼭 복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해야 하는 삶이니 우리 최소한 그 모습은 가지고 살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마음에 받아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씩 둘씩 옮겨 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